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 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전체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사역은 거시적인 사역도 있었지만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던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무리가 함께 식사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 수련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야생초를 꺾어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생초의 독성 때문에 생도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진 것이죠. 그때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 수련생들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알 살리사의 출신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친정으로 섬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주린 상황에서 엘리사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음식을 무리들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물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병이의 사건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먹고도 음식이 남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흉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흉년은 지금의 경제공황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시대에는 흉년이 아주 자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올 때마다 길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흉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장에 마이너스 잔고가 되고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 공포처럼 그들에게 흉년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한, 즉 게하시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작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하기에 그것을 풀어가는 그 순간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순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우 단순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데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등교나 출근을 해서 내 자리 주변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청소와 정리를 통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